여러분, 살아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꼬집었어요? 죽은 자는 그 꼬집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 꼬집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도로 꼬집을 수 있고 아니면 반으로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은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은 치킨 먹자 이러면 아이들 환호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 오늘 치킨 먹을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보다 닭 피를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와우 하면서 반응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반응합니다. 그게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모의 말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반응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모습들에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교육적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활발해지는 것은 서로에게 반응을 잘할 때 그 가정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막 아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그냥 코 고고 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신나서 직장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내는 또 자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오늘 이 시간도 설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목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누가 자고 있으면 그냥 나도 설교하다 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오늘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스스로가 완벽하고 완전하시니까 스스로에게, 당신에게 100%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도 그것을 보면서 자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과 물을 만드셨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조류와 어류와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메타인지가 나온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돌고래 정도, 코끼리 정도. 개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뭐고 그러면서 계속 놀랍니다. 왜냐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한 성찰까지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메타인지의 시작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십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존재 자체에 자족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100% 만족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인간은 필요 없어요. 인간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없어도 그분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심해서 만들었거나 자신이 뭔가 허전하고 허무해서 인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100% 자족하지만 인간이라는 축복된 존재를 만들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네가 나랑 놀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100% 자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만물의 소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만물의 소명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명은 하나님이 좋게 지은 것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만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만물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그 좋은 것이 다스려지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소명은 좋은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 그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좋은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이 문디자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재용 회장처럼 돈이 많이 없을까? 나 부자 되고 싶은데 안타깝다. 여러분, 종종 한결이가 그런 이야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좋게 나에게 주신 부모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에 대한 소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충 붙이며 좋은 거 다 안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 이거 좋은 엄마를 안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급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급식 충. 그러면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동준이가 들어 누워가지고 저한테 어이 브라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한테 브라더가 뭐냐 잔소리 했더니 어이구 설교축 이러지. 여러분, 사실 설교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 붙이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제 소명이고 부르심인데. 그런데 그 좋은 설교도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야, 이제 설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충 하나 붙이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안 좋게 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소명은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물의 소명인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좋은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것이 타락되었고 그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이 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좋은 것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모습에 훼손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그 좋은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좋은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소명은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즉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그때부터 굉장히 바쁘게 탁월한 능력으로 전능함으로 전지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이 좋은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믿었던 것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하고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니까, 그분이 전지하니까, 그분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우리 스스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성품을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듯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시고 비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특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분의 창조 사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끝이 났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작은 우주,
나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를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보호하심, 붙들어 주심은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2022년 우리의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우리의 결단에 대한 열심보다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움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종종 아내가 집에 이제 가구들을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문해서 그 가구가 도착하면 그 가구를 조립하는 것은 보통 남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자주 합니다. 주님 아무 가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도착하죠. 그걸 조립합니다. 그 별거 아닌데 땀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만들었어 이 말 한마디에 아내도 칭찬해주고 별거 아닌데 그런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가구가 왔을 때 내가 그 설계대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딱딱딱 맞고 아구가 맞고 이게 딱 좋았을 때 끝에 흔들리지 않고 야 잘했다 종아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아이에게 인사 하나 잘해라는 거 이거 교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1, 2, 3 있는데 이 1이 인사 잘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릴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돼요.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냐? 그 한별이하고 일에는 이미 아빠에 대한 눈치를 보고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누가 들어오면 바로 엎드려 삐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 너 왜 인사 안 해? 인사 좀 해. 제발 좀 해. 인사가 기본이야. 이걸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화장실 불 끄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래 가르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디자인하고 설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 아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될까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똑같은 것 때문에 혼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문제 때문에 동일한 문제 때문에 남편 무서워. 사실 아내들은 그렇게 혼날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우리 아내들은 항상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어디서 감히 아내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혹시 뭐 이렇게 쓴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항상 엎드리고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 딱 마주치면 항상 눈 피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가 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진짜 힘들듯이 그럼 아빠는 편식 안 합니까? 반찬 내주면 그걸로 만족하지 뭐 딴 거 없네.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디자인하려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디자인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게 보고 이 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인생이라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성은 살아온 습관대로 쫙 나가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화 한 번 덜 내야지 했지만 안 돼요. 짜증 그만 내야지 했지만 안 돼요. 조금만 참아서 교육적으로 안 돼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생각 들고 나는 아이에게 필요 없는 부모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안 돼요. 이거 내가 조금만 고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 것 같은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전능과 전지로 우리를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어떤 사역을 잘하거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가난한 자들을 잘 돕거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생각하고 나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잘 됐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요? 본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그 생명의 씨앗, 선교에 대한 씨앗이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할까 말까. 그런데 안 합니다.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너무 많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이해보다는 수용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실망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소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기대됩니다. 맞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정말 교회 운영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와 선교와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이 땅에 절망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